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이 교만, arrogant라는 뜻인데 단어를 말할 때 보통 이제 잘난 체하면서 뽐내는 것, 그러니까 곧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도 이 교만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32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 교만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런 단어들을 썼어요. pride, haughtiness, elegance, arrogance, loftiness, boasting,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냥 교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이 부정적인, 안 좋은 말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특히 이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사탄이죠.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따먹은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걱정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또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이 있습니다. 바벨론 온 사람에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든 화려한 보물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교만이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주요한 원인이면서 이 교만 자체를 악하다, ev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rrogance가 evil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There is no God.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하며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교만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나 혼자 써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잘 나가니까요. 잘 되니까요. 네. 자신의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주변을 다 돌아보면 뭔가 부족했을 때, 뭔가 넘어졌을 때, 깨어지고 상처 났을 때, 병들었을 때, 보통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거에 가장 반대가 되는, 적이 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잠언, 프로버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때에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시대는 이 교만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 단어 있죠? 영어 단어 중에 pride, elegance, boasting과 같은 단어는 오늘날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니면 오늘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요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죠.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서는 교만입니다. pride, elegant, boasting, 이렇게 하는 자랑, 자신을 드러내는 것, 남들보다 너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당당함이나 능력 있음 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뽑기도 하지요. 네. 또 한국 사람들은 잘은 모르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모르시는데 동성애자들 있죠. 네.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은 성소수자 아니면 LGBTQ 이렇게 불립니다. 이 사람들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달과 날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이 날을 어떻게 부르냐면 프라이드 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the month of pride, 이렇게 부르거든요. 프라이드를 교만으로 번역한다면 교만의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6월을 이 사람들은 프라이드 먼스라고 하고 6월 28일을 프라이드 데이로 지킵니다. 그래서 무지개 6개
빛깔의 무지개를 가지고 이들 막 이렇게 행진하고 그럽니다. 뭐 이날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그 행동을 기념하고 서로 축하하는 날을 프라이드라고 하면서 이름 붙인 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드.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교만하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수 있어,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드, 교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붙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은 어떤 유명한 사도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난 베드로,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누구누구를 따른다라는 것으로 이 교만함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들을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도, 자신이 따르는 그 사도가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누구나 어떤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다른 특별하기 때문에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되는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특별하고 놀라운 것을 알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구분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알려주셨다. 이 특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뒤처져 있는 뭔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약간 버려진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과 서로 무시하고 다투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들이죠. 네. 오늘날에도 어떤 특정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나 강조점을 따르시는 분들이 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별로나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만을 따라야 되고 그 목사님을 가르쳐 준 것 외에는 다른 목사님들 그분들은 무시하면서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이단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한 사람을 추종하고 막 따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떤 사도들을 따르는가로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이 일에 대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자, 이 일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일은 앞서 바울이 말한 1절과 2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아볼로와 자신을 들어서 본으로서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고. 자, 주인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다. 맡은 일을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보다 뛰어나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나보다 뛰어나서 너에게 그렇게 말로써 성경을 잘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각각 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으로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해야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곧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을 전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소개된 그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 주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교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7절과 8절 말씀을 상당히 좀 고상하게 표현이 됐는데 오늘날 말로 좀 현대말로 지금 말로 표현하면 너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 했느냐? 너의 능력으로 가졌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네 것이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빼놓고 벌써 너희도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실제로 너희가 참 왕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하는 그 왕 노릇에 동참하여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너희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뭔가 주면 좀 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것,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너가 남들보다 잘해서 너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고생하거나 힘들지 않고 사역할 텐데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도 아니면서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사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하나님은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형수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날이 정해진 사람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서 교만해져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냥 서로를 드러내고 누굴 따른다 거기에 있지 않냐고 교만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주요 원인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그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칭찬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참 좋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수줍고 부끄러운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도 자신을 나타내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안 드러나서 그럴지 모르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사람들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함께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특별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일, 특별한 지식, 이 특별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분란입니다. 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는 분리요 분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건데, 서로 자기가 뭔가 뛰어나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듯 해도 서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함으로 하늘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떨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쓰지 못한다면,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망가져 버린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틀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틀어도 이 선풍기가 돌지 않아요.
돌지 않고 바람은커녕 열만 잔뜩 내면서 전기만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겠죠. 그 만든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물건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이미지, 자신의 모습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가져 버린 것을 우리가 타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fall, 넘어진다, 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가져버린 것이죠.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까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사단이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가 같은 문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성, 그 죄의 원인,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갖다 쓰고 그리스도를 갖다 쓰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분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교만 때문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이 교만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사용받도록 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타락한 것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회개했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변화되었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은 그 교만을 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겸손이니까 나 겸손해야지.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 누가 뭔가 칭찬을 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칭찬,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보통 이렇게 하죠.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게 부인하죠.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네,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안에 다 그냥 그래도 내가 좀 잘했어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냥 아닙니다, 안 했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그 말을 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운데 감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 giving thanks.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 뭔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주거나 베풀어 준 것, 그 다음에 나에게 행한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사울이 교만해져서 타락했다고 말씀했죠? 사울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교만 때문인데 어떤 것이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대우해 주기 원했어요. 왕의 명령처럼 여기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기분 나빴던 겁니다. 나는 왕인데 왜 선지자를 기다려야 돼? 나는 왕인데 그러면은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바로 그냥 이렇게 제사하고 그냥 나가서 전쟁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자신이 어떻게 선택되어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는지, 그 전의 모습이 자신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바로 다음에 왕이 된 다윗. 여러분,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가 왕이 돼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인구의 수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다윗의 교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평가가 성경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다윗은요,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감사가 있었어요. 돌이켜서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 내게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러한 상황과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본문 시편 136편은 이러한 다윗의 감사를 잘 나타냅니다. 시편 136편 전체가 이 감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계속 나중에 한번 시편 136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잠깐 교만해져서도 회복하여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저 들에서 양이나 치던 나를, 아들 중에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의 반대말은 겸손한 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하나하나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 능력으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 여러분이 지금 두 발로 서서 걷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범죄하고 낮고 천하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 감사하는 자는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한 거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뭐 헌금 많이 내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면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먹을 때, 내가 뭔가 귀한 것을 얻을 때 그 감사한 사람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좀 챙겨서 조금이라도 같이 맛보거나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고마운 거고 감사한 것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 헌금, 요즘에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물질로 드리는데 이것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특정 교회에 드리기 싫으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나 아니면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곳을 후원하십시오. 어려운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그냥 교회가 돈을 달라고 그러고 목사가 돈을 좋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고 이거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여기에서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 헌금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혹은 감사로서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도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그 사탕을 이렇게 빨고 있어요. 사탕을 빨고 있으면 부모가 옆에 가서 그 사탕 달라고 합니다. 아빠도 하나 줘. 아빠한테 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이 좋아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뺏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자기가 먹고 있는데도 그걸 좀 포기하고 아빠나 엄마한테 이게 주는 것,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빠나 엄마가 그 사탕을 아이에서 뺏고 싶어서,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거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먹던 거지만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거 줄게, 이런 모습에 그 부모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것을 뭔가 달라고 하시는 것은 뺏고자 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 작은 그 어린아이가 자기 잠깐 그 단 것을 포기하고 주는 그 마음에 감격하여 기뻐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교만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로도 또 물질로도 여러분의 봉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창조된 그 창조된 목적인 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다는, 창조하신 이유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 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뭐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곧 감사함으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할 때 이 모든 것들, 너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거나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셨어요. 입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하냐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못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느냐? 먹고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